하루 한 장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봄꽃이 움트는 싱그러운 봄날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에도 어둠과 우울과 냉소는 떠나가게 하시고 생명의 싱그러움이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과 우울과 냉소는 묶임받고 결박되어 무정에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생명의 생수가 우리 뱃속부터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님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함께 저의 자아를 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것은 우리 출애굽기 2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10절의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물을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의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바로왕이 유아를 살해하는 폭력적이고 이 야만적인 정체 속에서 한 아이가 출생을 하며 긴장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관심을 주목시키고 있는데 이 레윈으로 구성된 가족들은요,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지켜보려고 하지만 더 이상 이 아이를 숨길 수가 없게 되었죠. 아이가 우니까 집에서 더 이상 키울 수가 없겠죠. 소문도 나고 하겠죠.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의 힘들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을 알고 나름의 위험하지만 조치를 취합니다. 역청으로 방수 처리를 한 갈대로 만든 상자에 이제 아이를 이제 갈대 숲에다가 띄워 두게 됩니다. 그들의 손을 떠나 보낸 바로 그 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대개 우리의 끝이 사실 하나님의 시작일 때가 많습니다. 사람의 수고가 헛되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런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개 우리의 할 수 있는 모든 시도가 끝이 났을 때, 진짜 다 끝났다 싶은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묵도합니다. 그런 간증들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뜻하신 바를 누구의 도움 또는 방해에도 상관없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로서 중요한 것은 나를 주장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여기서 중요한 게 결판이 나겠죠. 주권은 분명히 하나님께 있는데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 공과 덕을 가로채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뭘 해서 뭐 이것을 해냈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설령 실력보다 말 그대로 운이 좋아서 된 일들도 보면은 그 운도 실력이야 하면서 모든 이제 결과 그 공덕을 사람이 취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거야 하는 식으로 취하게 됩니다. 굳이 그렇게 표현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마음먹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건요 하나님의 상을 가로채는 것이며 교만의 죄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때론 인간의 모든 시도가 끝이 날 때까지 잠잠하실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성도라면은 하나님 구원해야 할 성도라면요 더욱 그리 하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사람이 죽기까지 나사로가 죽기까지 방관하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는가라는 것에 대한 주권을 분명히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우리 인간이 틈만 보이면 하나님 상에 손을 얹거든요. 하나님은 능히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당사자 입장에서는요, 급박하게 흘러가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무 기도 응답도 안 해주시고 방관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때 결코 자신의 영광을 빼앗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뭔가 사역을 하잖아요. 내가 그 일을 해요.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막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성도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것이 뭐냐면요. 자신이 성도이면서도 자기 한계가 없어도 내가 믿음이 좋아서 이런 은혜가 나타났어 하는 겁니다. 이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배역망덕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요.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게 뭐 티를 내던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던 하나님 그거 기뻐 안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합니다.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뭘 하면 기적이 일어날까? 라는 그 생각 자체가 사실 이미 하나님의 상에 손을 올리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뭘 내가 해서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많이 막 땀을 흘려서라도 피를까지 흘려갈지라도요. 이 일은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11조도 헌금도요. 다 이런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 거예요 라는 겁니다. 하나님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한 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면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모든 하나님의 기적과 놀라운 역사들을 지연시키고 가로막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불신입니다. 내가 뭘 해야지만 하는 그런 불신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거래의 대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의 뜻이면 충분합니다. 신앙생활이 잘 되고 잘 안 되는 것도 바로 이런 하나님의 주권인식, 이 주권의식이 빈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비워질 때 하나님의 주 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이제 또 3명의 여인들을 통해서 이 아이를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아기의 누이 미리암은 그 뒤를 쫓아가죠. 그 뒤를 보죠. 이 상황은요, 사람의 힘으로 뭐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갈대 상자가 이 파라오 집안에 속한 여인에게 발견되게 하죠. 그녀는 바로 왕의 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보니까는 그녀가 목욕하러 나왔다라고 하지만 이는 사실 신에게 기도하기 위한 성결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투트모스 1세의 무남 동녀인 하셉수트라는 것에는요, 학자들도 거의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 그녀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일로 자신의 신에게 기도하려고 했는 것인데 보니까 물에서 아이를 건져냈어요. 이게 히브리인이고 뭐 애굽인이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 거 상관없이 이건 신의 계시야 하면서 이로 여기고 자신의 양자로 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데 이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죠. 아이의 잘생김을 보고 세달을 숨겼다라고 하죠. 이런 것처럼요. 긍휼한 마음을 바로왕의 딸 하셋수트에게 부어주심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그 시간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시고 또 그쪽으로 이끌어 가시고 거기를 보게 하시고 열어보게 하시고 이런 생각들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섭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법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기 적절한 때에 누가 등장합니까? 누이 미리암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친모인 요게벳을 유모로 소개함으로 인해서 이 아이가 젖을 떼기까지 아이의 생명을 보존하면서 또 삭도 받으면서 무사하게 양육하게 되어집니다. 예, 그리고 이제 10절에서 이제 이름하기를 물에서 건져냈다고 해서 모세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는데, 보면은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아이의 엄마, 누이, 뭐 남자아이를 발한 공주, 이 모두를요 모세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히 간섭함으로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연출을 누가 하셨죠?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를 우리 섭리했다라고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만이 있습니다. 내가 뭘 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다 인정하시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겸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1절에서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리 탈로 되었도다. 아멘. 모세의 성장의 이야기가 이제 또 이어지는데, 그는 공주의 아들로 얼마든지 영화롭게 살 수 있지만 당시 이 노예인 히브리인들에게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유년 시절에, 유아 시절에 이 새겨진 뭐 형제의식 이런 것들이 영향이라 할 수 있겠죠. 한날 히브리인을 치는 애굽인을 때려 죽이는 사건을 저지르고 맙니다. 퍽 하고 쳤는데 윽 하고 막 죽은 우발적인 사고처럼 인식되기도 하는데, 아니 애굽 최고의 학문을 수학한 모세가 그런 것도 생각 안 하고 막 단순한 충동에 그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어렵습니다. 아마 모세에게 이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마 일찍이 있어서 자신의 이런 영웅적인 행위를 보고 이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어나 주기를 바람으로 그랬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이런 영웅적인 모습을 보고 폭동을 일으키려고 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보면 13절에 보면은 동족끼리 이제 다툼하는 거 중재하려고 하는 거 보면요, 그의 마음에 이 영웅적 마음, 의협심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가 않죠. 민족을 구원하려는 시도는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히브리인의 고발로 모세의 살인행위가 드러나고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아집니다. 이때까지 모세는요, 사실 하나님에게 어떠한 권위도 받지 못한 상태였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만한 신앙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의가 앞섰던 거죠. 성급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의를 믿으면서 이게 무조건적인 선을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선은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선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마르티아, 죄라고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무조건 돕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시련을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테스트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런 하나님 테스트 중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보니까 힘들어 보여요. 그래서 사역자가 그걸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 일을 도와줘서 해결해 버렸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 시험은 무로 돌아가고 그의 성장도 응답도 중단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역자들이 진짜 많습니다. 바로 구원자형 사역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1:1 관계에서 해결받아야 할 문제까지도
자신들이 자체에서 관여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꾸 목회자를 의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성도들도 이런 잘못된 의존된 관계에 빠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곤란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좋은 것은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잘난 행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보다 낫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구하고 뜻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15절로 2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일로 모세는 도망자로 쫓기다가 미디안까지 가게 되었고 또 그곳에 우연히 그곳에서 오아시스에서 이 여인들을 돕게 되는데 이 여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후에 그의 딸 시보라를 아내로 주게 되고 이제 그녀를 취하게 되어집니다. 게르솜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미디안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된 배경이 대략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진짜 이제 구원자로 세워지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제 모세의 힘을 빼는 과정을 먼저 허락하십니다. 왕자로의 삶, 그리고 배웠던 최고의 학식들, 이런 것들이 거의 무과되다시피 하는 비울게 하시는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내가 이루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으로는 이 말을 이해할 수 없겠지만 나를 비울 때에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나는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라는 고백처럼요. 신앙 성장의 비결은요. 얼마나 나를 잘 부인하는가, 얼마나 나를 비워내고 예수로 채우는가, 이것이 신앙 성장의 비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23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그 즈음에 이제 다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경 모습을 보여줍니다. 막 탄식이, 막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셨다 합니다. 결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의 고통을 모르시지도 아브라함과 약속을 잊으시고 기억하지 못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장면만 보면 왠지 하나님이 무정하고 무채명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왠지 하나님께 막 더 부르짖어서 깨워야 되고 막 기도해야 되는 분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비춰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인간의 이런 어중간한 부탁이나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선의 것으로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어떻죠? 상황의 개선을 요구하는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즉흥적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급하지 하나님은 성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편리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들어가야지 내 뜻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것은요, 옳지도 않고 그렇게 하시지도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단순한 그냥 상황 모면 구원이 아니라 세상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를 세우시고자 이들을 부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당신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땅에 있는 백성들 누구도 모세조차도 꿈꾸지 못할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인도에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즉흥적으로 막 하나님이 상황에 개선을 시켜준다면 만약에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뭐 노역도 할 만하고 보상도 괜찮네, 살만하네 이러면서 거기에 정착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는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이 조금 나아지는 것에 별 관심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상황에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러죠. 내 상황 좀 해결해주면 내 하나님 선택할게요 하지만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죠. 우리도 하나님 자체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섭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혹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흔적이라도 깨닫는 분별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는다 해서 일희일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다 이해할 수 없는 뭔가 고통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굽히는 자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국소적인 고통만 보는 그런 소시민이 아니라 나보다 더 어려운 형편을 기억함이 있기를 작은 도움이라도 작은 여유라도 나눌 수 있는 우리 자신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저 먼 곳에서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자신의 그 삶들이 터전이 붕괴되어져 가는데 하나님, 우리가 멀지만 정말 위로할 수 있길 원합니다. 기도라도 또는 작은 물질이라도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키시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러시아의 침공이 속히 멈춰지고 종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